우리가 구약 성경을 분류할 때 사사기는 역사서로 분류되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역사서가 없고 예언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언서는 장래일을 미리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현재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죽은 후부터 선지자 사무엘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사사기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두 번째, 그러면 또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십니다. 또 구원해서 좀 살만하면 또 범죄하고, 범죄하고, 고난받고, 회개하고, 또 구원받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순환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순환 구조가 그냥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면서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나빠지고. 그러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워주시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과 사사기 1장이 같은 형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런데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런데 다른 점은 모세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민족을 맡기셨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여호수아를 대신할 지도자를 세워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되는 것이, 만일 하나님께서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들을 여호수아 다음에 세워주셨더라면 사사기 41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반복되는 이런 타락은 없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에는 실수하신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절대로 실수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이 아니고 제가 이해를 못한 것이죠. 자, 오늘 사사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온전한 믿음을 제대로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합리적인 생각, 인간의 노력, 이런 거 모두 다 집어던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저희 중에 누가 먼저 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 장군이 살아있을 때 많이 정복했습니다. 또 각 지파별로 12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복되지 않은 민족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들은 이 일을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자,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할 때 이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지금까지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모세나 여호수아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지도자들의 말만 들으면 되었습니다. 그 지도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모세의 말을 안 들은 사람도 있었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마저 없습니다. 아직 정복해야 할 민족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절을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했죠? 모세는 여호수아한테 물어봤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진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들이 이 중요한 문제를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들고 나갔습니다. 우리들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응? 저희 교회도 문제가 있고, 일단 문제가 있다고 있고, 경제적인 문제, 학업의 문제, 하여튼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더 좋아하십시오.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니까. 자,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내 머리 굴리지 않고, 내 방법을 쓰지 않고. 두 번째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중간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서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중간에 어떤 사람이 필요할 때는 아직 그 사람들이 어린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을 하면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쩌면 모르겠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모가 없으면 베이비처럼, 살 수 없는 베이비처럼 대부분 목사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목사에 의해서 개개인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합니다. 교회도 왔다 갔다 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것은 뭐냐면, 유모는 엄마는 잠시 먹여주고 옆에서 잠시 할 뿐이에요. 평생 엄마가 먹여주고, 나이가 50, 60 먹었는데도 10살, 20살, 50, 60인데도 엄마가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줘야 된다면 이것은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죠. 빨리 자립하는 것이, 한 2살 정도 지나면 다 떼는 것이 정상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개개인이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십니다. 자, 오늘 본론은 2절입니다. 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2절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보시면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넘겨 주었노라. 자, 이 말씀을 보통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통은 이럴 수 있습니다. 자, 유다 지파 먼저 올라가. 자, 갈 때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무기와 식량을 갖추고, 또 공격을 할 때는 그냥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지형을 판단하고, 이쪽이 약하니까 이쪽을 공격하고, 그 사람들은 이런 걸 잘하지만 이런 걸 못하니까, 이런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공격을 하라. 지금은 적군이 상대방이 이런 이렇게 무기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이상, 그걸 깨볼 수 있는 이런 무기들을 준비해라. 그리고 잠시도 방심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준비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도 없습니다. 물론 이런 거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런 것이 다 준비가 다 잘 돼서 그런 것일까요?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준비가 잘 돼 있어서 그렇게 올라가라고 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 올라가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줄 것이다. 주겠다. 라고 말씀입니다. 즉 미래로.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잘 싸우면 내가 이 땅을 줄 것이다.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을 줄 것이다. 주겠다. 미래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땅을 이미 주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넘겨 주었노라. 아니, 이 당시에는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과거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주지 않았는데 왜 줬다고 하십니까? 그럼 맞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직 주시지 않으셨지만
올라가기만 하면 분명히 주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미 주신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아니 올라가기만 하면 그냥 주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니 반드시 주신다, 그것도 아니고, 아니 100% 아니 120% 완전히 주셨다, 그러니까 이미 주신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라고 이해했고, 저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혹시라도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미 주신다고 하셨지만 올라가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어서 올라가지 않으면 가질 수 없다, 뭐 이렇게, 그러므로 올라가되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내 것이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때 이미 넘겨 주었노라, 과거에 준 것처럼 돼 있는 이것을 원전으로 보시면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리말로는 주었노라라고 과거로 번역됐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원래는 과거가 아니라 완료입니다. 완료 시제. 그러니까 완료이기 때문에 그 완료에 해당되는 말이 없어서 우리말로는 과거로 번역한 것입니다. 영어로는 현재 완료를 했죠. 물론 그 현재 완료가 여기 히브리어 완료하고 어떤지 아직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만, 물론 완료 시제를 과거로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2절 말씀만은 특별히 과거가 아니고 완료입니다. 완료. 즉 하나님은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미 그것을 줬다 라고 과거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아니 이 말씀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완료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유다 지파 손에 주신 것은 완료된 겁니다. 그것이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는 전혀 무의미한, 하나님께는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이게 전혀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시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시간에 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과 상관없이 이미 완료된 겁니다. 이미 주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을 유다 지파가 차지한 것입니다. 이 상황은 완료돼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생각해 볼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된 이것도 참 좋은 번역을 생각하는데, 유다 지파가 올라갈지니라, 이것도 조금 디테일하게 음미를 해보면 이것이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올라가라, 두 가지가 아닌데 뭐냐면 올라가라 이 단순 명령이 아니에요. 올라갈지니라.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미래가 아닙니다. 원래 이 우리말도 마찬가지죠. 올라가라 명령도 아니고 올라갈 것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럼 정확히 뭡니까? 올라갈지니라, 다시 말해서 미래인데, 유다 지파가 올라갈 것이라 미래인데, 그냥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말하는 분의 의지가 담겨있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명령입니다. 단순 명령도 아니고 단순 미래도 아니고 미래인데 말하는 분의 의지가 담겨있는, 너 올라갈지니라, you will go up이 아니라 you shall go up. 올라갈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명령 올라가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가면 내 것이 되고 안 올라가면 내 것이 안 되죠. 또는 유다가 올라갈 것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은 제3자로서 객관적으로 보면서 유다가 올라갈 거야 뭐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뭐죠? 유다는 올라갈지니라, 바로 말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유다에게 이 명령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올라가지만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왕이 너 이거 해라 도 아니고, 너 이거 할 것이다도 아니고, 너 이거 할지니라. 근데 왕의 의지가 너 이거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밖에 안 담겨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의지적인 미래 명령을 말씀하시면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가 올라갔으면 좋겠다 정도가 아니고,
유다는 반드시 올라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과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어부가 되게 하겠다. 첫 번째, 사람 나는 어부가 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죽으라고 열심히 잘해서 스스로 돼야 돼요. 사람 나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것도 미래도 아니에요. 사람 나는 어부가 될지니라. 유슈알, 되게 하겠다. 이미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람 나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 바울을 부르실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부르실 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나니아가 그 사람 왜 눈을 뜨게 합니까? No. 그는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 그러면 바울이 그냥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자,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시간상으로 전혀 시간과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이 관계없다는 거죠. 상태는 이미 다 완료된 겁니다. 과거 시제가 아니라 시간과 관계없는 완료된 상태. 그래서 1장 1절부터 1장 21절까지 기록은 유다 지파가 그 땅을 갖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시간 속에서 성취를 봅니다. 시간 속에 들어가서 이게 완료됐구나, 끝났구나, 아직 안 됐구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시간을 초월하신 분께는 시간과 관계없이 이거는 다 끝난 거, 이건 아직 안 끝난 거, 이건 진행되는 거. 완료된 겁니다. 완료된 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의식 구조입니다. 내 생각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과 내 의식이 하나님 시간에 상관없이 완료,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야지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게 이해하지. 아니 어떻게 다르게 이해합니까? 사람들 어떻게 이해하죠?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나와 똑같은 시간 속에 잡아내려서 이거 안 됐는데요? 이거 정말 될까요? 예. 지금 상황을 봐서 전혀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 시간 속에 끌어내려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예. 자, 주셨다. 아멘. 확신하다가도, 이렇게 주신 게 아니지만, 주실 거, 될지니라, 넘겨주었노라 하셨으니까 주실 것이다. 주실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확신하다가도, 시간이 흐르고 전혀 변화가 없고 똑같고, 상황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왜 안 주시지? 줄 때가 되셨는데, 계속 또 이러다 안 주신 거 아니야? 아니면 내가 약속을 잘못 받은 거 아닌가? 점점 이런 상태. 마치 사사기가 계속 굴러 떨어지듯이 이 불신의 상태에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나는 시간이 종속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시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즉,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속에 맞추지 말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맞출 때는 시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미 시간을 초월한 것입니다. 예. 주었노라 하시면 주신 것입니다. 끝난 겁니다. 완료된 겁니다. 예. 그러면 시간 속에서 나는 어떤 일을 합니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시간을 생각하지 말고 완료 시제를 받으면 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주었노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미 상황은 다 완료된 겁니다. 하나님께 완료된 겁니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과 싱크로나이즈 돼가지고 나도 완료된 겁니다. 예. 다 우리 알지만 여름에 우리 아이들 학비가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무리 6월부터 7월, 8월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학비가 나올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과거 시제가 아니라 완료 시제로. 그 여름 전에 주신 게 아니죠. 완료 시제로. 마태복음 6장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백합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너무 많아요. 확실해. 주셨어요. 주셨다. 근데 점점 시간이 다가오자 드디어 마침내 우리 둘째가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날 밤에 아빠 엄마 방에 울면서 들어왔습니다. 얘도 이제 믿음으로 기다리다 마지막에 이제 넘어진 거예요. 근데 둘째가 그러는데도 전혀 보이는 게 그 상황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셨어.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조금 회복이 돼서 갔습니다. 그런데 가고 나서 잠시 후에 이메일은 벌써 들어와 있었는데 둘째가 자고 있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주셨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것. 자, 그러면서도 그 믿음 중에, 이 완료된 것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전부인 걸 수 있는데, 한 가지 꼭 넘어가고자 합니다. 다 아시지만, 지난 월요일에, 집사람을 위해서 물건 하나를 인터넷에서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뭐라고 하냐면,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물건이 집에 도착할 거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추적을 했죠. 그랬더니 다음날 shipping 됐다. 그러면서 트래킹 넘버를 줬어요. 테덱스로. 그래서 추적을 했더니 의외로 가까운 데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받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낮에 일보러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서 혹시라도 물건이 빨리 왔으면 오늘 왔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와보니까 물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인터넷으로 컴퓨터를 키자마자 확인해 봤더니, 보았는데, 어이구, 페덱스에서는 이미 딜리버리가 됐다. 문 앞에 놔뒀다. 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주위 동네 아무리 훑어봐도, 옆집에 잘못 배달됐나 찾아봐도, 물건이 안 왔습니다. 근데 인터넷으로 벌써 딜리버리 끝났다. 그래가지고 물건을 사는 월마트에 이메일로, 또 페덱스에 분실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근데 빨리 찾아줄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사무적인 답장만. 월마트는 아예 반응도 없고, 페덱스는 뭐 그냥 레귤러한 메일만. 짜증이 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사고 난 적, 분실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요? 정말 왜 이러죠?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아닌가? 그런데 내가 괜히 욕심 부린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내가 이거 딴 데 잘못 쓰는 거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마음이 힘들어지게 뭐냐면, 이러다가 진짜 잃어버리겠구나. 점점 부정적인 생각이. 그러다가 이제는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 이거 좀 찾아주세요 라고 기도도 못하게.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셔서 이거 찾아주지 않으신다면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이거 헛수고인데 손해 안 볼 건데, 이런 생각으로 점점 굳어져 갔어요. 그런데 오후에 일을 보고 저녁 무렵 집에 들어와 봤더니 물건이 집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옆집에 다른 사람 집으로 잘못 배달돼서 온 거예요. 그 집을 제가 갔었거든요. 갔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물어볼까 하다가 그냥 왔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건적으로 챙겨 들어갔다가 보니까 아니어서 다시 갖다 준 거예요. 자, 굉장히 작은 일이지만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가 첫 번째 뭐냐면,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데 내가 욕심 부린 거 아니야?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과거 시제가 아니라 완료 시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둘째는 뭐냐면,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뭐냐면, 이미 다 아는 거. 하나님은 이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하셨다가 과거 시제가 아니고 완료 시제, 완료. 사람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하나님은 나의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뿐만 아니라 현재 죄, 미래 죄까지 다 용서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과거 시제가 아니라 앞으로 지을 미래 죄까지 다 완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데 괜히 내가 욕심 부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분실사고가 생기지. 이것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물론 욕심일 수도 있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죠?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죄 문제는 이미 다 처리가 됐습니다. 완료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럼 마음껏 죄 져도 되겠네 라고 죄를 마음대로 질 수 있는 통로다. 이건 진짜 오해입니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완료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좋다는 허가증이 절대 라이선스가 아니에요. 이미 완료된 것을 괜히 쓸데없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미 쓸데없이 죄의식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이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져야 된다라는 면허증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고발하는데 죄의식이 들어오는데 또 실제로 죄 짓기도 하는데 그 미래 짓까지 다 이미 완료된 거예요.
그래서 죄의식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혹시라도 죄의식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 죄의식을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방법은 뭐죠? 괜찮아. 다 용서해. 이게 아니고, 죄의식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즉시 회개하고, 그러면 이미 용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죄 문제가 다 완료됐다. 이 진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 의식 깊이 심어야 됩니다. 예. 사람들은 조금만 뭔가 일이 잘못되면, 잘 안 되면, 아이고, 이거 내가 무슨 또 알지 못한 죄를 지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래요. 일이 잘못되면 계속해서 우상한테 재물을 갖다 바쳐야 돼. 그 분노를 풀어야 돼. 예. 한국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많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귀가 따도록 들은 게 뭐냐면, 아이고,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지금 죄가 생각 안 나면 전생까지 생각해서 죄가 많아서 지금 내가 벌을 받고 있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예. 이것은 철저하게 비성경입니다. 죄가 많습니다. 죄가 내가 알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이미 용서됐습니다.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완료로 끝난 것입니다. 예. 죄 문제 다 처리됐습니다. 이 진리를 누려야 합니다. 이 진리를 누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예? 쭈삣쭈삣 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예. 모든 믿음의 문제는 여기서 출발하면서 또 동시에 모든 믿음의 전부가 이것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 자기 아버지에 청하여 그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낙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15절, 이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니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갈렙의 딸이 악사가 시집을 갑니다. 그래서 갈렙은 처음에 약속한 대로 땅을 주었습니다. 배경을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예. 그런데 한국말대로 딸들은 다 도둑이라고, 우리 딸들이 있지만 딸 도둑이라고, 갈렙의 딸도 땅만 주기로 했는데 땅만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욕심을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뭐죠? 시집을 가는데 갑자기 그냥 가지, 낙에 내려오더니 아버지께 할 말이 있습니다. 왜, 무슨 말이냐? 뭐 원하느냐? 그랬더니 땅에다가 샘물을 달라는 겁니다. 그 당시 샘물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목수가 중요한 거. 아니, 괘씸하지 않습니까? 땅을 줬으면 됐지, 샘물까지 더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죠? 갈렙이 야단치거나 화내거나 분노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더 줬어요. 아무 말 없이 더 준 게 아니라 딸이 요구하는 거 더 줬어요. 샘물 주십시오 했더니 윗샘도 가져가고 아랫샘도 가져가라. 더 준 것입니다. 시집가는 딸이 달라고 하는데 아까워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요즘 세상은 바뀌어서 험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기분 좋게 더 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딸은 도둑이다. 그 말이 나쁜 말이 아니고 좋은 말이에요. 막 더 주고 싶은 거야. 자, 부모의 마음이 이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이 부모의 마음보다도 더 주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 제발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답답한 친구들아. 예. 제발 우리 생각이 하나님과 맞춰야 돼. 싱크로, 여기 세상과 하면 싱크로 되면 안 되고, 아니 너희들도 아버지가 좋은 거 줄 텐데 하나님은 당연히 좋은 거 주지 않겠냐? 예? 먹고 입고 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한참을 설명하세요. 예? 공주에 나는 새, 들의 백합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건데 그거는 한순간 잠깐 짧게 나와 있고 그냥 한참 설명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6장 3절. 오늘 있다가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 예. 정말 화가 날, 이 마지막에 이 믿음이 적은 자들. 정말 이 책망이 머리를 땅 때립니다. 자, 하나님 필요한 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죠? 이미 주었노라. 과거가 아니고 완료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 약속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 약속,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다 주었다. 이 약속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 어떻게 살죠? 그냥 오늘도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출근하고 예.
내가 죽으라고 일하지만 보상된 게 없어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되지? 대체 내가 살기 위해 먹는 건지 먹기 위해 사는 건지 인생에 의미가 없고 공허하고 예.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어요. 그러나 보장된 게 확실하게 있어요. 뭐야? 하나님의 말씀. 이미 주어놓으라. 그럼 다 주신 거 완료되는 거예요. 예. 자,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이제 이미 주어놓으라. 과거 시가 아니라 완료 시를 말씀하십니다.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이미 다 상황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가 아니라 완료로 끝난 겁니다.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많이 힘듭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주어놓으라.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다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모든 민족, 모든 나라와 방언에게 모든 족속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불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사선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 피를 꽉 찍으시면 끝난 거예요. 예.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는 말 그대로 위험과 기회입니다. 그래서 위기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을 튼튼히 붙잡을 기회입니다. 이제 인간이 하던 모든 것,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 인간의 노력 다 포기하고 내 힘으로 하던 거 다 이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과거 시제가 아니라 완료 시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셨습니다. 다 완료되었습니다. 시간은 자, 이 신비한 비밀. 그럼 도대체 시간은 왜 있느냐? 시간은 왜 우리는 시간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로 있느냐? 시간은 이미 하나님께서 완료시켜 놓은 것을 잘 감상하라고 감상하라고 즐기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쫙쫙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무대를 다 꾸며놓으셨는데 그 완료된 것을 가리고 있는 커튼과 똑같습니다. 그 시간은 뭐예요? 이 커튼이 서서히 열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서 우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미 완성시켜 놓으셨구나. 무대에 막이 열리면서 그 작품들이 보이듯이 시간이 서서히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이미 완료하신 위대한 작품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놀라운 일들을 감상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냐. 이 답답한 친구들아.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아드님, 어쩌면 하나님보다도 자신보다도 더 훨씬 더 소중하신 아드님께서까지도 다 주셨는데 도대체 뭘 아끼시겠습니까? 정말 우리 뼛속 살속 깊이까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처음으로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심은 그 불신이 그 후손들 골수 뼛속 깊이까지 심겨서 정말 뽑아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못 믿을 뿐입니까?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주셨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야, 그럼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다 끝난 거예요. 구체로 필요한 게 뭡니까? 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소명이 무엇입니까? 자, 아나니아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 사울이라는 청년은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막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 눈이 멀었다니 너무 잘 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왜 가서 제가 기도해서 그 사람 눈을 뜨게 해줘요? 그 눈 뜨게 했다가 더 잡아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나요?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거는 현실이에요, 현실. 이 사울은 정말 나쁜 놈이에요. 현실. 미래는 안 보여요, 현실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바울은 핍박자가 아니라 그릇인 겁니다. 이걸 바뀔 수가 없어요. 아니요, 계속 핍박했는데요? 그게 아니라니까.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이제 주님의 그릇의 삶을 안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완료된 것입니다. 바울의 일생은, 바울의 운명은 결정된 거예요. 바울 자신이 거역할 일도 없지만 자신 스스로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미 이방인의 사도인 겁니다. 더 이상 모세를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여호수아를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직접 약속을 주셨습니다. 솔직히요, 모세나 여호수아가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지만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종이요, 도구들이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는 게 아닙니다. 예.
모세가 40년 동안 만나와 매출하게 준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누가 홍해를 갈랐어요? 하나님이 가르쳤어요. 누가 40년 동안 한 민족을 먹이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먹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6장에서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떡을 주었거니와 당신은 뭘 주려 하십니까? 예수님은 모세가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예. 그런데 왜 나는 아직도 자꾸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왜 자꾸 인간적인 잔머리를 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셨었는데 말씀하지 않으시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주었노라. 다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라는 장막이, 커튼이 서서히 걷히면서 이미 완료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작품들을 감상하게 되고 놀라게 되고, 그래서 그분께 찬양하게 되고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미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시고 이 믿음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